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이 1620년에 108톤의 작은 배에 102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1620년 9월 16일 날 이 영국에서 출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5일 만에 미국 이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도착을 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무를 베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그곳 땅을 개간해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 인디안들을 가까이 하면서 이 옥수수 농사를 짓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1년 후 10월 다음에 1621년 10월 달에 첫 수술을 감사해서 인디언들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 총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 새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 새가 바로 이 칠면조입니다. 그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 가지고 먹게 되었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것이 전통으로 이 추수 감사주일 날이 되게 되면은 이 칠면조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이 그 사람의 미국 사람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주일을 계속 지켜오다가 1863년에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추수 감사주일로 이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04년도에 미국의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날을 추수 감사절로 이 승인을 하게 되어서 이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추수 감사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를 미국에서부터 이 유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인천을 향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우리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을 추수 감사절로 지켰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추수 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의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또 34장,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이 감사절을 지키다가 3대 절기를 정하시고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고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사하라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 첫 번째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이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모든 이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이렇게 지켜오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 감사절이 바로 이와 같이 수장절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첫 직장에 발령을 받았을 때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남원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라도 지방에는요, 저 상간에 이렇게 이 변이종 출란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변이종 출란 가격이 얼마나 엄청난 가격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직원들 한 사람이 이 자기 자녀들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산에 이 변이종 출란을 캐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가기 전에 이 책에 있는 난을 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긴 난을 찾으면 아빠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다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아빠는 앞에 가고 아빠를 부르는 아빠 여기 뒤에 있는 이 단이 그 책에 있는 난이 여기 있어. 와서 봐.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가가지고 돌아가가지고 그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책에 있는 난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중투라고 하는 난인데 지금은 우리 보통 저 출란은 이렇게 파란 이파리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끝부분에 노랗게 물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게 중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에 있는 난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얼마를 받았느냐?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당시에 르망 중고 승용차를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행제를 했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그때부터 막 산을 뒤지고 다녔는데 한 번은 이제 전라북도에 이 남원지방에는 지리산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면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근데 전주지사에 있던 직원들이 이 남원도로 파견을 나왔습니다. 파견을 나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낮이면 할 일이 없으니까는요, 이 산에 가가지고 난을 캐러 다닌 것입니다.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저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이 보안직으로 이 고속도로 순찰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먼저 앞에 가고
남해 전주에서 파견 왔던 이 직원이 그 사람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여러분 지리산에 가면 지리산 휴게소 있잖아요. 그 지리산 휴게소 그 한 500m 정도 지점이 그 지점이었었어요. 그 지점을 가는데 앞에 가던 직원이 딱 발로 딱 밟고 딱 지나가는데 보니까 뒤에 따라 보니까 그 난을 발로 밟고 지나간 거예요. 보니까 거기 뭐가 있느냐? 책에 있는 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따라가는 앞에 있는 직원은 발견을 못해가 밟고 지나가는데 뒤에 있는 직원이 그걸 캤어요. 얼마를 받았느냐? 그날 저녁에 숙직실에서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30여 년 전에. 그래 나중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이걸 이 업자가 팔아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얼마를 팔았느냐? 1,500만 원에 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저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직원 하나 박인국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난을 캐가지고 얼마를 벌었냐? 2천만 원어치 팔았어요. 2천만 원. 그러니까 전 직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산에 가가지고 난만 캐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제 보안지 고속도로 순찰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14일 근무하고 나머지 17일, 16일은 집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산을 다니면서 난을 캐러 다니는데 거의 뭐 발견할 수가 없는,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한 1년 정도 다녔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날마다 산을 헤매면서 다녔는데 어느 날요 장수건하고 그다음에 이 담양군 중간에 한 3분 응선 정도 지점에가 보니까는 밭둑이 있는데 겨울인데 보니까 뭐가 파란 게 딱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게 난일까? 그걸 가서 봤더니 책에 있는 난이 나온 겁니다. 그게 난이 나온 거예요. 이 난은 어떤 난이냐? 이 난은요 이렇게 가운데만 노란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난 이렇게 잎이 있잖아요. 중간 이렇게 노랗게 돼. 이게 뭐라고 하면 호피라고 하는 난입니다. 호피는 뭐냐면은 호랑이 가죽을 닮아서 해가지고 호피난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 만에 이 난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얼마나 기쁜지 내가 할렐루야 뜻을 외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뭐 주변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주변 사람들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소득이 마땅치 않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지만은 본전도 잃기 있는 그런 때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변 사람들 보게 되면 얼굴에 표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은요 또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얼굴이 어두워요. 왜 그런지 얼굴이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어쩌면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늘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하면서 살다 보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얼굴에 표정이 없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요 무엇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나와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서비스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를 오거나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3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지루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외우는 것이 많아가지고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가만 있자니 어떻게 합니까? 어색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번 같이 따라 부르기는 하는데 노래는 모르는 노래는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왜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게 되는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뒤집어 쓰고 눈을 뒤집어 까고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즐거움으로 찬송을 부르며 기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우리 아이 큰아이를 낳고 한 100일 정도가 지났었습니다. 100일 정도 지나고 났는데요, 그때 우리 아이 갑자기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요, 보니까 우리 아이가요, 이 눈을 딱 뒤집어 쓰고는요, 축 처져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바로 경기였는데, 저는요,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저희 집사람이 기절하고 놀랐겠어요. 그때 제가 뭘 느끼게 되느냐,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아빠입니다. 아빠한테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죽어가는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요, 그냥 이 뻔히 쳐다만 보고 볼 수밖에 없을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비통하고 비참했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하고 그래서 사업이 넘어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적인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으면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에 가서 찾아가서 얘기를 듣니 점쟁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 집에 감나무 있지? 그러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 감나무 뽑아야 돼.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집에 그렇게 애군이 오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감나무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뿌리를 뽑아버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요, 전에 자기가 찾아온 줄을 몰랐던가 봐. 그래서 한 말이 뭐라 하면, 또 당신 집에 감나무 있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 없는데, 그랬더니 감나무 하나 심어. 감나무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요 복자도 안 주고 튀어져 나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도 몰라도 되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알아야 될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첫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죽어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근데 다음이 뭐냐? 죽은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여호와는 도대체 누구이나? 여호와는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출애굽 그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양물을 몰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가시나무 전불에 이렇게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흔히 있는 그런 일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연기가 나지 않고 나무가 타지를 않은 것이 이상하다 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요, 모세가 물어본 당신이 이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이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해방을 시켜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 적진에 애굽 군대가 이렇게 추격을 올 때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홍해바다를 갈르셔가지고 그들을 건너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엘로힘으로, 엘로힘.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하고 있습니까? 강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한 창조주 하나님, 이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분은요, 전지전 불가능이 없었어요.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신 분이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 가장 강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네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 넘겨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이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보면은요, 초등학생들은 진흙 같은 거 가지고 차흙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뭐 인형도 만들고 장난감도 만들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 보면은요, 아주 손재주가 탁월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만드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는데, 저는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런 걸 잘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손재주가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보면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아주 탁월한 그런 설교자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탁월한 설교자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만든 모든 작품은요, 모두가 다 완벽한 그런 작품들입니다. 여러분과 자연계와 이 생태계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과 이 생태계를 보게 되면은 불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길거리 지나가면서 이렇게 우리 중랑천을 보니까 길거리가요, 지렁이 밭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지렁이들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지렁이 하나도 없이 깨끗이 다 치워져 버린 거예요. 누가 치웠을까요? 비둘기 때잖아요. 이것들 와서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지렁이가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새들에게는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렁이가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지렁이 여성들을 보게 되면은 립스틱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 립스틱을 바르게 되는데 그 립스틱의 원료가 뭐냐? 지렁이 껍질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렁이 껍질을 하게 보게 되면 거기에 이 뭡니까? 이 단백질 지방이 있어가지고 이게 피부에 잘 달라붙는데요. 여러분, 뭐 여성들 보게 되면 뭐 지렁이 징그럽다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빨갛게 이쁘니까 막 바르고 있는데 지렁이 지금 껍질을 다 바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 지렁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땅에 들어가가 땅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똥이라든가 테이프라든가 이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뭐가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전부 다 유기질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지렁이가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땅이 황폐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있기 때문에 땅이 살아나는 겁니다. 지렁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지렁이가 하는 그 역할 때문에 땅을 유기질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곡식을 심어서 자라고 나무들이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벽하게 여러분이 먹이 사슬도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먹이 사슬로 다 연결이 되어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하나만 개체만 없애버려 어떻게 합니까? 먹이 사슬이 깨지게 되면 자연계는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는 왜 이렇게 키를 작게 만들어놨어요? 어떤 사람 나는 왜 이렇게 피부를 까무잡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요,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우리에게 만들어놓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우리 작품들 중에 여기 보면 모두가 다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다 있어요. 콧구멍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부가 까무잡잡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결혼 상대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피부가 하얀 여자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가 하얀 여자를 데리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데 가끔가다 아내가 놀린답니다. 이 아프리카 까맣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나가면 자기야, 저 자기 친구 지나간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집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프리카 사람 자기야, 저기 자기 친구 지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까무잡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야 다 특징이 있지 않겠냐? 다 똑같이 만들면 어떻게 되겠니? 다 다르게 만들어놔야 구별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 한 대 만들어 놓은 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가 막히고 오묘하게 만들어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쪽 교회 있을 때 정창근 집사님이라고 지금은 미국에 가셔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은 피부가 하얗게 생겼어요. 하얗게 생겼는데 아내 되신 분은 어떻게 생겼냐? 아주 초콜릿 색같이 까맣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해요? 자기는 흑진주래요. 흑진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피부가 하얗게 생겼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까만 피부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왜냐하면 까맣게 생긴 사람이 깜짝해가지고 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김이 있어요. 그 까무잡잡한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더라고요. 피부가 하얀 사람들을 보니까 건강하지 못하더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부가 까무잡잡하게 생긴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세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세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한번 듣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보를 만들기 전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시편 23편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 제목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는,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그래가지고 주보를 만든 사람이 제목을 뭐라고 썼느냐?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고 이렇게 제목을 써놨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설교하기 전에 다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택함받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늘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그 아들을 주신 분이신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여러분 굶으면서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먹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살아본 적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태복음 28장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영동 집사님을 잘 아시죠? 모르시나요? 모르시는 것 같더니 아시는 걸 텐데, 여러분 이분이 한 번은 인생의 실패라고 너무나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침체에 빠져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시간을 작정을 하고 밤새도록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부르짖어서 새벽녘이 되었을 때였었습니다. 근데요, 깜짝 놀란 것이 자기 등 뒤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너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기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주님이 자기 뒤에 다 서 계신 것이 느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는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는요, 그 아픔과 상처들이 다 씻겨나가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눈에서 폭포수와 같은 그런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은 찬송이 뭐예요?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을, 그분이 지은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삶 속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사업이 어려가지고 그래서 장사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인도하고 계세요. 요즘에 이번에도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학생들 가운데 수능에 심해 망친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손자들이나 조카들이나 주변에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도 해야 될, 그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단다. 반드시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위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직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라고 돌아다니고 또 그래 나이 먹고 그래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단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고 그렇게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받게 되면은요, 이렇게 누구에게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감사를 한다면은요, 참 그것을 준 사람도 기분이 좋고요.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다음에 또 좋은 물건이 생기면 또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지 않으면은 두 번 다시 주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은혜를 헤아린다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요, 봄이 미면 꽃이 피는 이 꽃들을 보면서 또 가을이 되면 이 아름다운 이 가을 단풍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과 그 아름다운 꽃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그걸 누구 보라고 해놨을까요? 우리 보라고. 우리 보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짐승들이 그것을 보고 참 곳이 아름답다. 꽃 구경 다니고 단풍 구경 다니는 거 보셨어요? 짐승은 그럴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그 맛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요, 이것보다도 그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봐서요,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늘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물을 복용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약물을 복용할 때 그 순간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그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이것은 천국에 들어간 어떤 하나의 어떤 계단의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요, 이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홍해 바다에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러다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고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바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이 맥주절, 다시 말하면 곡식을 추수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수가 마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감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내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열쇠입니다. 천국문에 들어간 열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문은 누가 들어가느냐? 어떤 열쇠 가지고 그걸 들으냐? 감사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원망하며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불평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감사거리를 찾으면은요, 얼마든지 감사가 많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불평거리 찾게 되면은 불평거리 때문에 감사 전체가 어떻게 합니까? 새카맣게 되어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나쁜 짓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을 받아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렇게 핍박이 오고 나에게 이런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를 이렇게 매를 맞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요,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감옥 간수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게 되면은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 우리들이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피투성이라도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우리는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신명기 16장 15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을 맞아서 늘 감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내 소출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사업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즐거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할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다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 이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라. 내 집을 탐내지 못하고 내 자녀들 탐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과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보게 되면 토브라고 하나, 선하시다고 토브. 토브는 어떤 좋으신 하나님, 영어는 굿. 하나님은 아주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보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다고 했습니다. 그 인자하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인자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거는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이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책임을 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그림을 강사진들 이렇게 사진이 쭉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기대가 되는 분이 김희아라고 하는 집사님이었었습니다. 이번 사진을 딱 보니까 이 사진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느냐? 얼굴 전체가 반점이 딱 붙어 있는 얼굴에. 제가 그분 뭡니까 간증을 듣기도 전에 저분이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살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을 볼 때 얼굴 먼저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점이 있는 겁니다. 얼굴에 이렇게 점이 있을 때 이분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았을까.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태어날 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거안에 자랐어요. 자기 부모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는 자기를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부모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기를 버려서 거안에서 사는 거 그거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보면 수근거린다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만약 한 사람이 자기를 보고 다른 옆에 사람이 자기를 못 보고 지나가면은요, 옆에 사람이 자기를 보고 난 다음에 옆에 사람이 거기 같이 가는 사람 쿡쿡쿡 찌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근거리면서 안 돌아보라고 보면은요, 그러더라고요. 쳐다보라고. 그러면서 수근거리고 한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얼굴로 사는데 재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 여러분 만약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세상이 부정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부정적으로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니까 자기 인생이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혜아 집사님은요, 무엇을 작정을 했느냐? 내가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감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만났는데요, 신랑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대구의 장동건이래. 대구의 장동건. 진짜 잘생겼더라고. 아, 진짜요. 아마 우리 이번 단일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가 얼마나 예쁜 아이를 낳았는지요. 이분이 그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책을 썼으면 나는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전국에 지금 유명한 강사가 되었어요.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자기가 아픔을 가지고 도리어 감사할 때 어떤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은 불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각오를 다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사는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두 손을 들고 모든 것이, 모든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갖게 하시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다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내가 이제는 감사하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은 회개하고 다짐하는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